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 또한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뜻대로 나아가며 저희들의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그냥 1절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전승에서는 다른 그 사본에서는 30세로 나온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30세로 보기에는 좀 너무 어리다. 그래서 40세로 보통 봅니다. 자, 40세에 왕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자, 사울이 일종의 그 군대를 이렇게 모집한 것이죠. 그런데 3,000명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하게 하였고요.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0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돌려보냈다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그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군사 모집은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상비군처럼 모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보내셔서 지도자로 삼아라. 기름을 부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실제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이렇게 군대를 모집할 때 블레셋과 대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했겠지만 3,000명만 뽑고 나머지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 계획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3절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울과 미리 논의하고 공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요나단이 나서서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요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고 용맹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과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짝이고 좋은 친구였는데 이 요나단이 아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이제 소집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막 바뀐 때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공격했던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또 사울도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말을 듣고서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앞에서 3,000명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였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 소집을 했던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 전쟁의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나팔 불고 소집한 것에 반응해서 길갈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길갈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초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 주둔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쳤고 그곳에서 다시금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우리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몇몇 중요한 지역이 떠올랐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랬고요. 실로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실로라고 하는 지역도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보았던 미스바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명입니다. 자, 이렇게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길갈은 이처럼 요단강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저쪽 서쪽 끝쪽 지역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도 좀 안전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자, 블레셋이 공격을 받고 그들도 전쟁하려고 모이고 보니까 병거가 마차가 3만입니다. 마차 병거입니다.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백성은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급하게 되었죠. 그들도 전쟁이 일었다는 말을 듣고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여 길갈에 모이긴 하였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엄청 모인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자고 군대를 소집했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웅덩이에 숨고 그 숨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요단 건너 동편으로까지 피난 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싸우려고 모였다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자, 길갈에 사울이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모든 백성이 사울을 따라서 떨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사울도 두려워했다는 것,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사울을 따라서 떨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위급하면서도 지금 대책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가 딱 찼어요. 이래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자,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확 모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겠죠. 하는 수 없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을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사를 막 드리고 나니까 바로 그때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어긋납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됐을걸, 아니면 사울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딱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으니 말이죠.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죠.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인사를 하고 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주 책망하는 말투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죠. 내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 첫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세 번째,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렸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사울의 변명 내지 설명입니다. 자,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이 뜻은 스스로 억제하여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울이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 보던 성령님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에게 절제력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성품이 부족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영성이 부족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더니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을 초대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의 나라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결국 당신의 왕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왕의 그 행동에 대해 강하게 책망을 하죠. 자, 망령되이 행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곧 불순종한 핵심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곳에서는 이 당시에는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꼭 법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이 할 수도 있겠고,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그가 해야겠지만 사울이 제사한 것 자체가 율법이 금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그 사울 행동의 가장 문제점은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죠. 자, 결국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울이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전혀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다윗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완전히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삼으셨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당신의 후계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예언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책망한 후에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15절이죠. 근데 이제 70인역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로 간 것이 사울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어떻게 하든 뭐 전체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로 보는 것이 전체 흐름상으로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기브아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모두 숨고 도망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자,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아까 나왔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셋으로 이 대열이 나눠져 있었어요.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 수할 땅에 진치고 있었고요.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또 세 번째 그 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다. 그래서 블레셋이 셋으로 나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는 바로 이 당시의 그 군사력에 관한, 아마 군사 무기에 관한 그런 설명입니다.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잘 다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어도 350년, 400년 가까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철기를 다루는
쇠를 만들고 쇳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유랑민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농사 짓는지. 농사 접어지도 않은 세대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거 배웠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웠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화만, 농사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철기 문화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전수해 주지 않은 거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 문화의 발전 흐름이 아주 더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철기 문화권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블레셋에서 이 기술을 배웠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거지 철제 무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투력에 있어서. 20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 쟁기죠. 쟁기, 삽, 도끼, 괭이 같은 것을 벼리려면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거 빌려다가 사다가 쓴 셈이죠.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벼릴 줄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무기가 없다. 철제 무기가 전혀 없어요. 딱 2개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22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쇠로 만든 무기가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있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것이다.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력인데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질려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앞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11장에서 보면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가진 무기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아마 이것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무리하게 불순종하면서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렸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승리를 줄 것인가? 그러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를 주었나요? 아니었죠. 사실 이번 전투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끌어들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또 나와요. 형식에 빠져 있죠. 결국 마음이 중요한데 진정한 신실한 믿음, 신앙이 중요한데 신앙이 빠진, 마음이 빠진 어떠한 행위, 어떠한 형식, 어떠한 제사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절제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 자기 힘에 끌려간 겁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었던 사울은 결국 이 전쟁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마음이 없는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법궤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형식이 있다고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전투에서, 마음의 전투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하였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바로 다윗에 관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잘생겼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잘생겼다고 나와요. 준수하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택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형들이 더 잘생겼습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득이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득이가 없습니다. 사울은 제가 부득이하게 제사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불순종하는 자의 변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신앙에 부득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네 라고 응답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대적이 바로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부득이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급할수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도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또 기다려야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래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인생에 부득이는 없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믿음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저희들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할수록 기다릴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득이를 허락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복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